본문 말씀으로 평안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 평안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더운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여름 감기가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기에 걸려서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또 낮 시간에 가끔씩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이쪽 대각선 앞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 제가 거기를 제가 신년 초 특별 저녁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재개발 지역을 제가 한 바퀴씩 돕니다. 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지역을 대구 성도교회에 맡겨주십시오.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로 다 보내달라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낮 시간에도 또 출근할 때도 또 하기 전에도 가끔씩 한 바퀴씩 구석구석 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조금 무서울 때도 있어요. 대낮에 들어가도요, 대낮에 가봐도 너무 폐허가 되다 보니까는 뭔가 하나 툭 튀어나올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씩 고양이도 한 번씩 튀어나오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그런 폐허의 분위기를 보이는 집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예루살렘 땅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1, 그런데 10장까지 그 폐허가 되어 있었던 이 예루살렘 땅에 드디어 11장에 와서는 이제 사람 냄새가 좀 살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려고 해요. 10장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우리가 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10장까지 오는 동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이 뭘 했어요? 다시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 앞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하여서 인감도장을 꾹 찍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단했던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임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죠. 자,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40년이 더 지나고 나서 2차 귀환, 또 3차 귀환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해도 예루살렘 땅은 마치 우리 재개발 지역보다 더 황폐해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150년 가까이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해도 성벽 재건 공사에 신경을 썼지 아직은 그들이 살 집에 대하여서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더라. 온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살아갈 집도 아직 건축하지 못한 그런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11장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들이 다 그렇게 성벽 재건에 집중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읍으로 모여들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도시로서 성읍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곳에 일정 수의 사람들이
거주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었던 것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성읍을 떠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은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10분의 1에 선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여 들어가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들어가는 그들까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읍이 활기를 찾아가고 사람이 살아가는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그렇게 도시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었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어진 집도 얼마 없다라고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룩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는 바로 거룩하다, 성별하다, 또 봉헌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의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인데 바로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구별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은 다른 성과는 달리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나라의 수도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 있다는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주변 대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방 국가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 백성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사명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이지만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큰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또 평화의 도성이라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건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구를 그 예루살렘 성에 재배치할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거주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시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시로 또 거듭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고 이방인들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자, 그 질문을 던져볼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질문에 솔선수범하여서 그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주민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을 선발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국가 세계 사정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도시가 운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그 조건이 행복과 평안함의 보장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요인들은 어찌 보면 별 소용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과 안녕을 위하여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때에 한 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구 중로회에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대구 성도교회가 어떻게 이런 규모를 가질 수가 있었는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우리 교회가 옆에 교육관도 사고 주차장도 넓고 또 뒤에 또 구교육관도 있고 주변 중로에 많은 분들이 대구 성도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셨던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들, 우리 주변 교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희생이 필요한 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헌신하는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면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와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서 헌신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굳이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구 땅에 이제 다시 1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더위를 경험하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대구 땅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습한 더위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익산은 한 15분만 가면은 바다가 있는, 군산 바다가 있는 동네여서 너무 습해요, 여름에. 그러니까 덥기도 덥고 평야가 되다 보니까는 바람도 잘 안 불고 덥기도 더운데 습하기까지 하니까는 솔직하게 저는 익산이 더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구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이라도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신다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 금요일 밤에 그죠? 좀 쉬고 싶고 집에서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데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줄, 간절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금요 기도회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쉬고 싶은 밤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또 힘들게 만드냐, 그죠?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금요 기도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픈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이 금요 기도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솔직하게 저도 어떤 때는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이 밤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우리 찬양팀 청년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리더요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교회를 통해서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희생이 필요한 시간이 되면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분들도 계셔요, 솔직하게. 심한 분들은 그런 희생이 싫어서 교회를 아예 옮겨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큰 교회 가서 나만 편안하게 지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헌신의 자리로 불러내면 에이 하면서 내가 뭐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지 하면서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거기서 헌신의 요구가 있으면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렇게 메뚜기처럼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들이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올 때 그쪽 교회에서 임명증명서를 반드시 떼와가지고, 그래서 안 떼오면 교회에서 안 받아주고,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자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거나 부흥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살아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몇 분의 권사님께서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후 내내 뜨거운 때약볕에서 배추를 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내내 배추 삶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저 음료수 한 병으로 권사님들을 격려해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하시는 권사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또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 목사님도 어제 너무 많이 고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심초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려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공동체건 그런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작은 소년의 그 헌신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예수님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 순종하는 작은 수의 사람, 헌신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순종하는, 헌신하는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참 몇만 명이 되는 교회를 가봐도요, 또 몇천 명이 되는 교회를 가봐도, 우리 교회처럼 한 150여 명이 되는 교회를 가봐도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늘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작은 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교회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내게 그 사명을 주셨기에 내가 그 일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대구 성도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황폐한 예루살렘에 살기로 선발된 10분의 1에 해당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반대로 다른 성읍에, 살만한 성읍에 살도록 10분의 1에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10분의 9에 속한 그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분의 1을 해석하기를 억지로 선택받은, 거기 들어가기 싫었는데 이제 제비 뽑아서 억지로 선택된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 10분의 1이 즐거이 자원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보겠다라고, 저는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저는 이 10분의 1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10분의 1이라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당해야 할 10분의 1이라는 헌신의 숫자를 모집할 때에 난 모르겠다라고 내빼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니면 뭐 다른 데 교회 없냐라고 딴 교회 가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10분의 1을 요구할 때에 내가 그 헌신하는 10분의 1에 포함되고 싶어서 자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헌신하는 10분의 1에 포함되고 싶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10분의 1에 포함됐다면 내인데 좀 양보해달라고, 내가 거기에 포함되고 싶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포함되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일꾼들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기에, 내만이 할 수가 있기에, 내만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내게 맡겨주셨기에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싶다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헌신자들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참 정말 그 분야에도 헌신하고 싶은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는 헌신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대 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 좀 하잖아요, 그죠? 서시 쪽에 노래 좀 했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는 찬양대를 설 수가 없더라고요. 찬양대를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뭐 실력도 웬만큼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는 찬양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호상나 찬양대 속에서 찬양할 때 이 뒤에 여기 솔직히 이렇게 안 보이게 앉아가지고 찬양대 같이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기에 제가 어느 날 찬양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놀라지 마시고, 뭐 그럴 일이 없겠죠, 그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찬양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놀라지 마시고, 네, 하여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기대감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오직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또 10분의 1에 또 선택됐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면은 하는 그 마음도 피곤할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자부심이 있을 때 헌신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3장 20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자리에서 삽배의 아들 바룩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더라. 힘써 중수하였더라.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중수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들이 받았던 칭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칭찬을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두었을 때에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힘써 중수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더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냐.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자원 10분의 1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계속 보면은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하여 들어갔던 그러한 자들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헌신하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원하고 들어갔던 자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그 환경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자발적은 정말 큰 헌신이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할 백성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라고 2절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야 하지만 또 그 자원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가정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자원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더욱더 빛이 나도록 뒤에서 협력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싶지만 환경과 여건상 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기에 할 수 없는 분들은 다른 말들을 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마시고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의 헌신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좋은 말로 복을 빌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해주는 성도들이 많은 공동체, 10분의 1은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나머지 10분의 9는 뒤따라가면서 으쌰으쌰으쌰 막 박수 쳐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러기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갈 때에 한 마리가 앞에서 날아갑니다. 그때 뒤따르던 많은 기러기들은 막 앞에 앞장서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에 소리를 내면서 막 우국 소리를 내면서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 소수의 헌신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도 앞장서서 이끌어가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 번 더 격려해줘서 그 실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더 제가 좋아하는 말, 헌신의 가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죠? 악셀 빡 밟아서 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함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정일을 별로 잘 안 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남편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와장창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봐라, 평소에 좀 하고 그랬으면은 그릇 안 깨고 좀 습관이 돼도 괜찮았지. 남편이 그 다음 설거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꾸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네가 하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아이가? 하면서, 그죠? 깰 수도 있죠. 그죠? 격려해 줘 보십시오. 안 다쳤어? 괜찮아? 격려하면 더 힘을 내서, 그럼 남편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격려해 주면은요, 다시 힘을 내서 안 하던 화장실 청소도 하게 되고요. 안 하던 이불도 개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일어나야 하지만 자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격려해 주는 성도님들도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될 때에 느헤미야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불평하는 그 선택을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응원하며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는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부터 9절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가문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용사였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역할도, 그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순종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용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일은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9절에 감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키드는요, 조직의 감독자나 관원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백성이 단순히 그냥 이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군대처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여전히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지켜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 땅이 이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또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또 향기로운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화답할 때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양한 일을 맡은 사람들의 목록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열된 이름 앞에는 제사장이라는 이름,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는 이름, 전에서 일하는 이름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자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들에 대한 설명 중에 큰 용사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면서도 성을 파수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삶이 결코 가만히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헌신을 알기에 나머지 10분의 9가 그렇게 그 10분의 1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알기에 그런 아름다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명의식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명의식이 바로 서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는 성도들이기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함께 사명의 길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격려할 때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